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보면은요, 광야 생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옮겨졌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보게 되면요, 세상에 물이 덜 빠져가지고, 세속에 물이 덜 빠져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광야 교회를 지나가면서 광야 여정이 힘들다고 막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막 원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지도자 모세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대항하면서 처벌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목전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이 바로 결정적인 그 실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명분을 세웠어요. 어느 길로 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길로 먼저, 어떤 성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가, 이걸 갖다 알아야 되니까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정탐을 허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꾼 파송을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도가 깊게 깔려있는 그런 요구였다 그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불신앙적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한 그 말을 좋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 줬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그런 그 태도가 아니고 신앙적인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더 허락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 준 거예요.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했으니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의 보호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하는 가운데서 정탐꾼을 갖다 보냈으니까 그 의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갖다 파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명,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12명 가운데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믿음 없는 이 보고를 듣고 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의 원인이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의심병,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불신병,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갖다가 방황하게 하는 그러한 고된 그러한 그 노정기가 되는 동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도자, 세상에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족적인 불순종으로 번져버렸어요 결국. 그러니까 정탐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어떤 그 기류가 어디까지 번졌냐면은 온 민족에게 다 미쳐버렸어요. 우리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다른 지도자를 갖다 다시 선택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이렇게 확산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희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사탄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왔던 것처럼 해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방해와 도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싸울 때는 망했어요. 졌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했어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험한 이 광야 생활을 갖다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반응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는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말고의 귀를 갖다 막 칼로 막 잘라버리고 급하게 순간적으로 아주 즉흥적으로 급하고 감정 처리를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베드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결국은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굴하고 비겁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가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강림 이후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 강림 전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 다음에 과격하고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아능이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성격이 난폭하고 강했어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들은요 제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된 자였습니다. 도저히 제자로 사용하기에 도저히 부적격자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진행해서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변화받게 하셔가지고 제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한다라고 어리석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는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변화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앞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공로를 자랑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받기 전에 우리 성령으로 변화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던 그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그 상황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기에 아주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바로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그 유대 사내들의 공권력이 있었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갖다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 갖다 핍박하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전하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렵고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권력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자, 믿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되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을 거예요. 그들이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굴하고 비겁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의는 뭡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니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저한테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 미혹하는 세력들이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자야. 예수 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근데 네가 왜 나를 미혹하는 거야? 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 악한 더러운 세력들,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말로 신기하네.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여부 출신인데,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저렇게 조목조목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냐.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요,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담대하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집행하는 그런 그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요, 변화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딱 지나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딱 떠가지고 앉아가지고 구걸하게 만들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 갖다 베드로와 요한이 봤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누가 들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불쌍한 마음을 들고
그를 갖다가 향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딱 베드로가 딱 가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사를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은사가 집행되어지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도 대단한 믿음의 반응이지만요. 사내들의 공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요. 대단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내가 담대해진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들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내 영적인 어떤 모든 환경을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곳에 가서든 간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여러분들 그런 잠재력이 우리 안에 더 숨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되어지니까 나는 은사자고 나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담대함이 나를 갖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에 뭐라고 쩔쩔매요? 뭐라고 세상에 진리 끌려다녀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권세 있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의심하는 나가 있으면은요 내가 나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나한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할 때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망적인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사내들은 공연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나가라고 퇴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 이제 의논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연. 병 나은 사람은 여기 있고 저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 방안을 논의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잠시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기적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사실을 갖다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합시다. 그리고 놓아줍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안 놔주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뻔히 아는데 이상한 판결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은 그들 백성들의 어떤 그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 놓아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들한테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 놓아주자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걸 가르치지도 마. 만약에 안 들으면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협박과 공고를 한 거예요. 사내들은 이 공권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둘러싸고 있으면서 아주 위협적으로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공포의 분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가 공권력이 딱 둘러싸가지고 그 두 사람을 갖다 딱 둘러싸가지고 앞으로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를 가르치면 너희들은 가만 안 앉을 거라고 말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겁에 질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포를 주장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다시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죠. 이 담대함이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너희들은 못 보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너희들 말을 들을 거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너희들 말을 들을 거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구속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 않느냐. 네? 우리는 절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고 멸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현실에 만족을 하고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옳기 때문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을 했잖아요.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말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요, 이 정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담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걸 붙잡고 전적으로 그걸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공권력 앞에서 사내들은 공의 판결과 지시에 대해서 불복종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다. 너희들 말을 안 듣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그 믿음의 반응입니까? 이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돈 생기고 건강 챙기고 자녀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이 강단을 아버지 지금 잘못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는 삶이에요. 돈 받고 예수형이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아요. 물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과 천국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평강, 예수 구원의 확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에이 뭘라고 교회에 나를 데리고 왔어, 나를 그냥 세상에서 살게 놔두지. 현실적으로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자기 환경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이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나한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말씀으로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관리들이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게 말하면서도 그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40살 될 때까지 안진뱅이 있으니까 고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현대 영어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걸으면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막 다니고 막 그런 걸 다 눈에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궁예지책으로 다시 한번 협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은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놓아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문 보면요, 그들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무서워한 것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그들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달라요. 두려워하는 그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요, 백성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죠. 세상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현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빠져서 살던 자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변화받은 성도라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현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협적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성도예요.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 국가 공권력, 이 관리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위협하고 풀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상황을 딱 바꿔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국가 공권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들이 욕을 하다 다 들어줬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첫째요. 그 다음 자기 자신한테도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옳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들의 협박을 극복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날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조건은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돼야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올바른 믿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아멘.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그곳이 변화되고 그곳이 능력의 장소가 돼가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믿음이 역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형통의 역사, 화목의 역사에 이러한 그 능력의 역사가, 긍정적인 역사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전도가 복음전도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갔어도요,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니까 기적의 현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진리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진리를 끌려다니는 나를 갖다 담대하게 딱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말씀이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